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션이랑 정혜영 부부 아시죠? 언젠가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의 선행을 다룬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선행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설교를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작년까지 50억 이상을 기부를 했고 현재 한 900명 정도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이제 그 뉴스 그 네이버나 뭐 이런 창에 션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막 선행에 대한 기사들이 쭉 계속 막 엄청 나옵니다. 이 부부는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의 선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는 뭐였냐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지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유명했던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뭐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겠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션은 막 맨날 애 잘 돌보고 있고 요리 막 해주고 막 아내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러면서 돈을 언제 벌어오는지 모를 막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직장 다녀와서 피곤한데 막 뭐 애 돌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냐? 주말 되면 애들 데리고 막 자전거 막 태워가지고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질투 어린 생각이죠.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훌륭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저 사람은 달라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찾았던 거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목표를 정해라. 만약에 사람을 모델로 삼는다면 나는 제가 목사니까요. 나는 이를테면 루터처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멀잖아요, 그죠?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너무 멀리 있는 대단한 위인 같은 이런 목표를 정하면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좌절하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한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서 성취감을 높이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단한 목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처럼 너무 훌륭한 사람, 또 너무 대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이유를 찾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위대한 바울. 이 위대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9장 전반부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의 권리예요. 자기에겐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그 호칭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에요. 사도라는 건.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바울이 자꾸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세우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고 인정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물질적으로 후원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안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결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맥락을 볼 때 가족의 생계까지도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리의 근거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고 또 상식적으로도 일하는 자가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고 또 성경에서도 영적인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로 살아가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라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첫 번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두 번째 후원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두고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로부터는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근데 사실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편지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바울이 후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다른 고고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종이기 때문에 삭스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종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전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맞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으면 대가를 받는 것이 맞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자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예된 자다.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이든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 사람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되었고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든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점사님도 훌륭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바울이구나. 아, 참 바울 훌륭하다. 근데 되게 부담스럽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복음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막 복음만이 기준이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이 요즘 말로 플렉스한 게 아니에요. 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희와 달라 라는 막 이렇게 약간 막 뭐죠? 좀 그건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막 좀 기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도 이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삶까지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삶처럼 정말 결혼도 하지 말고 막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전파를 위한 포기와 희생을 따라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막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든 기회를 복음을 위한 기회로 여겼어요. 모든 조건을, 모든 상황을.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재판을 요청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인생을 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그냥 나와는 다른 어떤 성인급으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선뜻 들지 않습니다. 읽으면서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바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자에 관해서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구원받은 자는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의 그 대단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바울은 다른 어떤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긴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11장 1절에 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을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을 따르는 삶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삶,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 바울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 복음의 종이 된 삶,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오늘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질문과 늘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 삶이라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 가능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 이 불가능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이 삶에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저 위대한 바울이, 지금 보는 이 위대한 바울이 그의 능력으로 위대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뛰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물론 학식 있는 자였고 열정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제자 되게 했습니다. 그를 사도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평범한 우리가 주눅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그 위대함이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대단해요. 그러나 바울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대단한 것이지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능력과 바울의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의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삶을 위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삶이 위대하지 못하다면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 숙명인 것처럼, 내 숙명인 양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당연한 의무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종된 존재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기도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바울을 닮아갈 수 없지만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종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된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평범한 나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수준과 형편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평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